여기 하나님 말씀 함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주중에 나무 작업을 좀 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가지들 좀 제거하는 작업을 했는데 어제 이 친구들이 하다가 그 기계로다가 인터넷 선을 잘랐어요. 케이블을. 그래서 주일 준비하는데 인터넷이 또 정말 이렇게 필요한데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핫스팟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좀 주중에 있었습니다. 아까 그래서 들어오실 때 찬양도 옛날 방식으로 여기 CD 틀어놓고 아까 그렇게 했는데 내일 와서 수리를 한다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요즘 계란 드시는데 어려움 많으시죠? 계란 아침에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못 드셨어요? 네. 뭐 계란 뭐 이렇게 파동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찾기도 힘들고 저는 어제 참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암탉을 대해주는 서비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있나 하고 제가 인터넷 찾아봤더니 알 낳는 암탉 2마리를 한 5, 6개월 동안에 대여를 한답니다. 닭장하고 같이. 그래서 500불로 하는데 닭 2마리. 참 별일이 다 있다. 근데 오래전부터 그게 있어 왔더라고요. 저희 집에 지금 알 낳는 닭이 7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닭들에게도 잘 대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저희 집에 있는 닭이 언제 시작을 했냐? 제가 코로나 때 정말 코로나 때 다들 힘들었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계속 맨날 식구들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너무 적적하니까 애완동물을 뭐 키우고 싶어 하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닭 한 마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닭을 불려 나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요새는 참 닭들이 큰 일을 합니다. 정말 코로나 때 여러분들 밖에 나가기 힘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 더 시작한 게 있는데 뭐냐면 씨앗 싸다가 제가 이렇게 야채를 재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흙을 조금 사다가 이렇게 저 산택 뒤편에다가 땅을 좀 일궈가지고 밭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흙이 어떻습니까? 속으로 파고 들어가도 뭐만 나와요? 모래만 나옵니다. 모래. 그래서 제가 흙을 좀 사다가 섞어서 야채를 이렇게 해봤는데 요만큼 자라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렇게 뜯어서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이 먹은 일이 있는데 우리 저 아들 계신 우리 이순혜 권사님은 야채 전문가십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유기농 야채를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제가 권사님한테 비결을 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야채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께서 이 해마다 그냥 엄청 좋은 흙들 갖다가 밭에다가 투자를 하신대요. 아 그렇구나. 좋은 흙을 갖다가 매해마다 갈아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요번에 이제 화분에다가 흙을 사다 두고 이렇게 씨앗을 뿌려봤는데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제가 오일 씨를 사다가 넣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좀 나눠드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러면서 보는 원리가 있잖아요. 씨앗도 좋아야 되지만 뭐가 좋아야 됩니까? 흙이 좋아야 됩니다.
씨앗도 좋고 뭐가 좋아요? 흙이 좋아야 잘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공적 생애를 살아가죠. 30년의 그냥 일반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공적 생애, 이제 이 땅에 오신 본격적인 이런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많은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주님께서 먼저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기 사진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것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거예요. 그 당시에 다 농사 져갖고 농사 짓고 있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고 이후로도 계속 말씀을 전할 터인데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씨 뿌리는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는 어디다 중심적으로 뿌리겠어요? 좋은 땅에다 뿌리겠죠. 좋은 땅에 이 식물을 키워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씨앗을 뿌리다 보니까 어디로 떨어집니까? 그냥 길가에도 떨어져요. 사람들이 다니는 딱딱한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골짜기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옥토에도 떨어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눈에 보이잖아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근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잠시 싹이 나요. 여기 플로리다처럼 잠시 싹이 나요. 그렇지만 그 싹이 조금 자라다 뭐합니까? 영양분이 없으니까 바로 죽습니다. 우리 한번 성도님 오셨는데 자리에 좀 잘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건강하게 돼서 좋습니다. 자, 자리에 거기 우리 부산이 옆에 앉으시는 분. 감사합니다. 네. 불편하신 몸에도 이렇게 주의를 해오셔서.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띄워놔주세요. 네. 자,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더 다른 유형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유형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길가에도 떨어지고 골짜기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진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길가에 떨어진 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누구라고 설명하시냐면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씨앗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씨앗은 좋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지게 되면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먹어치워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역사를 못해요. 그리고 돌밭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을 때는 잠시 기쁨으로 받아요. 잠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냅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잠시 좋은 말씀이구나 위로가 된다.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것이 골짜기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는 뭡니까? 엉겅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씨가 떨어져요.
조금 자라는 것 같아요. 이제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물과 어떤 유혹이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거기에서 열매까지 못 간다라는 겁니다. 기쁨도 가졌고 조금 열매를 기대할 만한 수준까지 가는데 열매는 못 돼요.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게 뭡니까? 옥토에 떨어질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옥토에 떨어지면 이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이 말씀의 씨앗을 여기 전부 다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씨앗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이 지어낸 글이 아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성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열매까지 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어떤 분들이 이 열매까지 못 가고 이 전 단계에서 머무르면 우리 주님께서도 안타까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실 때 뭘 기대하시냐? 열매. 그래서 주님도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100배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너 왜 그렇게 적게 맺었냐 이런 데 주님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까지 이루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지금 어쨌든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을 비춰보고 내가 또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이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들 좀 피곤해 보이죠?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신 거죠, 그죠? 근데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소리가 많습니다. 세상의 소리도 있어요. 마귀의 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닭들 키우면서 제가 엄청나게 귀한 것들 많이 깨달아요. 수탉이 2마리입니다. 한 수탉은 지금 6마리 하고 있고요. 한 수탉은 1마리 암탉하고 있어요. 와, 이 수탉이요, 자기 암탉을 지키는데 엄청납니다. 아, 저기도 도구관계가 있구나. 저는 똑같이 보여요. 이 암탉이 새까만 게 다 똑같이 보이는데 자기 암탉을 찾아냅니다. 네.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거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 마귀 소리 듣고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 듣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말씀이 꿀 같고 주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듣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이미 은혜입니다. 주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알며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양이라는 거죠. 내 양 아니면 안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따라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또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이에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문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런 것들에 대한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증인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는 우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복음을 가르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이 전하는데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죠. 복음 증거자인데 말로 다 증거를 해야 됩니다. 삶도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성도들 안에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2절 아니 그 다음 말씀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할렐루야. 말로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것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고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성도들 삶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서서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떨어진 씨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떨어져서 길가밭에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가시떨기도 아니고 뭐랍니까? 옥토밭에 떨어진 것처럼 이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말씀이 자라났다.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안 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지난번에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4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뭐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마음문이 열리는 거 내가 못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인도하신다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내가 이거 주석책 같은 거 보고 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루디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셨다. 성령께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마음문을 열어서 이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주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많이 하십니까? 옷단장도 해야 되겠죠? 내가 주일에 어떤 옷을 입고 가야 될까? 헌금 준비도 해야 되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하나님에 바치는 헌금 그래도 깨끗한 돈 고르고 그 돈도 조금 이렇게 꾸겨져 있으면 다림질로 하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전날에 구두도 얼마나 닦고요. 주일 준비를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봤습니다. 주일날 오면서 또 우리 성도들 함께 먹을 음식도 정성껏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신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더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옷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하면 주여 내 마음을 열어서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민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말과 행동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일날 들려주실 그 말씀에 내가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더 우선 아닙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환경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평안한 중에 말씀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과 전도팀이 쫓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반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면 진짜 만사형통입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되나요? 저와 여러분들도 젊어서 예수 믿고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 국가시험 보면 주일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일날 꼭 시험들을 치릅니다. 그래서 못 간 청년들이 많아요. 예배드려야 되는데. 제가 영국에서 1년 반 있었지만 해외에 못 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못 갑니까? 갈 때가 주일날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배드려야 되죠. 미국에도 보니까 직장생활 이렇게 하려고 잡으려고 하는데 주일날 나오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왜? 내가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말을 포기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주일날만 예배가 우선이다.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남들은 어떻게든 이득을 내려고 하지만 나는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예수를 몰랐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냥 주변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을 겁니다.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온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이 바울로부터 이 칭찬을 받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영어로 봅니다. You became imitators of us and of the Lord. imitators. 이건 카피본이 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근데 이 성도들이 바울 이름을 닮은 사람들이 되었고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테이터라는 거지. 저는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이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방에 세워진 첫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죠.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비아냥을 했습니다. 거기도 이전에는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안디옥의 성도들이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생각이 틀려졌고요. 행동이 틀려졌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 비아냥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유 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 예수 따라쟁이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 당시에는 욕이었지만 우리는 얼마나 지금 영광스러운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예수 따라쟁이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안디옥 교회가 비아냥으로 들었던 말인데 우리들은 그것을 영광스러워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고 들었어요? 이미테이터. 너희들은 예수님 본받는 자들. 얼마나 그들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까지도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썼으면 바울이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누굴 닮아갑니까? 바울 주님 닮아가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닮았다. 전도자들. 그리고 주님을 닮았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칭찬 또 이것을 목표로도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 거울 보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김대성 목사도 주님 닮았냐 지금? 네 속마음이 지금 주님을 좀 더 닮아가고 있냐? 너 이미테이터야? 바울이 데살로니가 한 가지 칭찬을 더 합니다.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놀라운 교회예요. 그 다음 말씀에 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7절 말씀에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이제 시작을 했지만 끝날 때 여러분들에게 이곳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래된 교회 아닙니다. 오래된 교회 아니에요. 신생 교회. 근데 너희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이 뭡니까? 니들이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이미테이터, 모델, 정말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지도를 보시면은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디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읽다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그 지도 마게도냐는 저렇게 삼각형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마게도냐 교회라고 네아폴리도 저기 있고, 아가야 교회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의 그리스, 고린도, 아덴, 갱그레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아가야 교회라고 해요. 아가야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늦게 생겼어요. 근데 이미 있는 빌립보, 베레아하고 다른 교회들의 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굉장한 사건이죠. 다른 데가 모델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네 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본이 지금 되어지고 있다. 이 땅에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기 사라투에 있는 교회, 태파에 있는 교회, 다른 주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 주일에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전문을 나가기 전에 까먹는 자가 있고,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 기쁨으로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뭔가 좀 시험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치면 뭐합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이 살고, 다음 주일에 올 때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오는,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자라나고 성숙하고 이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원래대로 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 반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매 주일마다 우리들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니까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부어드렸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 여인의 이 일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했던 그것이 주님 복음 사역에 크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기억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칭찬까지 하셨던 이런 여인의 삶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다 떨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꿈을 좀 또 가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내 말투도 정말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사탄이 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려움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주님도 우리에게 훈련하려고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들 다 이겨내고 어떤 물질의 유혹,
세상의 염려들 이런 것들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말씀의 진리임을 믿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순종에 살아갈 때 결국 어디까지 간다고요? 열매까지 갑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이미테이로 모델이 되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꿈을 좀 가지고 우리들 이 주변 교회에 좀 본이 되는 이런 교회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일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데 여러 유형의 밭이 있음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환난 중에도 이 말씀을 따라 삶으로 주님의 이미테이터라고 하는 또 모든 믿는 교회들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칭찬까지 들은 오늘 말씀을 봅니다. 최고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으로부터 이 칭찬 듣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순종의 삶으로 주님을 본받는 성도,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성도 교회라는 칭찬을 듣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과 기쁨 안에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가 주를 닮은 자들 그리고 모든 이웃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모든 이웃들에게 귀감이 되는 길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